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련회 그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매일매일 하루씩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특별히 그 모세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여 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을 그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 그런데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곧 구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복락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하늘의 복락을 약속받은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의무 조항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의무 조항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의무로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법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율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의 신, 우상을 사랑해서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셔서 각종 재앙과 외적의 침입을 당하게 하시고 또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옛 언약의 그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냥 영영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 돌아오는 그 회개가 이제 가능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이제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계속 범죄를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벌을 받고 뉘우쳐서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한 번 선택하신 백성에게 한없이 인자하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무 규정이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법이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방식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은 이제 다를지라도 그 내용은 역시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동일한 내용. 하지만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쫓아서 가지 못하도록 아예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 언약은 특별히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제 그러한 일이 새 언약의 공동체는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시내산 계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그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받은 이제 그러한 사건에서 드러나는 그 옛 언약, 그리고 신약 시대의 그 새 언약,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면서 그들을 주장을 하시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로서의 이제 새 언약 공동체를 세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옛 언약과 이제 새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사실은 중간에 이제 하나가 빠져 있어요. 중간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부터는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한테 줄게, 옛 언약은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안 되겠어, 그냥 이제부터는 새 언약으로 할게 라고 하는 그냥 선포만으로 이것이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마치 퍼즐을 맞출 때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새 언약이 주어졌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된 새 언약이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강하게 교회 공동체에게 이제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죽음, 그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됨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명절로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잔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여 잔치를 했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 사건.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에 이집트의 노예살이였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에 의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이 거기에서 탈출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을 하여서 잔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진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와 무교병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으로의 이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을 하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내미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마다 유월절 명절 때마다 하는 그냥 자연스럽고 아주 은혜스러운 그러한 명절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이신 한마디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한 그 어린 양의 살과 피가 과거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문지방에 발랐던 그 피가 사실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권세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만 잔뜩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리겠다, 지금 나눠주는 이 떡이 나의 살이다, 나눠주는 이 잔이 나의 피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바로 그 다음 날 흘릴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그 둘 사이의 그 관계가 그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하나님보다 다른 신성기기를 더 좋아하는 그 딴 마음으로 인하여서 파괴된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제사의 어린 양 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나의 피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세울 그 언약이 완결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길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배반하고 떠났을 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최초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깨어졌었던 언약, 그 이후에 그 어떤 인간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던 그 언약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완결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적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의인을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이로써 예수의 의로우심과 그 언약 달성했음을 공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계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는, 그 효과는 그저 예수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 공로, 그 효과는 이제 전이가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다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는 우리에게도 미쳐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옛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는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그대로 인정받는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곧 이어서 할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너도 언약 백성으로 너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환기시켜 주는 예식입니다. 언약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천국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아울러 누리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